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리두기, 그리고 또 격리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거리두기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하면 뭐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은 뭐 상식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사람이 함께 살면서 뭐 거리를 둔다, 뭐 격리를 한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뭐 부적절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일상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이 안 되죠. 그렇지만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에도 보면 거리두기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두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3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진영과 거리두기를 해요. 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네, 진과 멀리, 최대한 멀리 뛰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따로 청막을 치고 거기에 회막을 마련한 거죠. 이 거리두기 있잖아요. 왜 이런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어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 동안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이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막 노발대발 난리를 피신 거죠.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이번 참아주세요. 여기서 그냥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바에 왜 인도했습니까? 출애굽 시켰습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지. 막 그렇게 하나님 따지고 막 중재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행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덕분에 화를 참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대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나 지금부터 너희들이랑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너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짓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안 죽게 하려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는,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최대한 먼 곳에 따로 회막을 마련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또 당신이 택한 지도자인 모세와는 또 가까이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목이 곧아서 말을 도무지 안 들어먹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는, 그들을 안 죽이려고 백성들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모세와는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리두기는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배려. 하나님이 죄인과 가까이 하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둬서라도 그들을 안 죽이고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거리두기를 심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인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왜? 교제하려고, 친교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정말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사람과 영영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사법을 만든 거고 제사장 제도를 만든 거고 또 율법도 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겠으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 알릴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니까 이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로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을 보세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서 친밀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고 있어요. 먹이고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거리를 두는 모습. 그와 동시에 모세와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고 누구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세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차이가 거리감이냐 친밀함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거리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이 거리 두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나요? 이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그냥 생겼나요? 우리 인류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지나친 욕심에 빠져 산 결과 아니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전 세계를 힘들게 한 원인이 뭘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잖아요. 그 공통점, 그들이 찾아낸 공통점은 결국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자연 환경 질서를 파괴해서 이런 전염병, 이런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때문에 전염병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거잖아요. 또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방역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악화됐다는 거죠. 이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거리두기를 타인을 살리기 위한 배려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요즘 이제 대부분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아니면 굉장히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거리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친밀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은 거리를 둠으로 죽음을 면했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미래에 잘 살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친밀함을 함께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친밀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걸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서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보면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이 방관자의 모습이거나 구경꾼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육체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으로 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것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만 해요. 근데 그 떨어지는 동기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자꾸 확진자와 접촉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격리되고 또 모임이 제한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육체의 거리감, 또 마음의 거리감,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 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멀어지게 떨어져만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나쁜 상황에 우리가 안 빠지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함이라고 하는 같은 마음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안전을 바라는 간절함,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간절함, 서로의 형통을 축복하는 간절함, 이러한 간절함으로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거리 두기만 잘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죠. 마음의 친밀함과 육체적인 거리감, 이 두 가지가 적당하게 균형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 생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 또 교회가 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 현장에 모이는 것이 수시로 제약을 받을 거라고요. 이런 일이 막 반복되다 보면 교회 생활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닌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거리감이 자꾸 생기게 되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친밀감도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간절함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간절함,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간절함,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돼요. 이것은 배려로 해야 돼요. 배려로. 남을 배려로 하는 걸로. 나 혼자 안전하게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는 그 배려의 마음으로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리 두기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더 말씀 묵상을 하고 생활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또한 동시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내가 예배를 빼먹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성도들끼리 또 서로 밀접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붙들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그 과도기는 항상 어려웠어요.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다 그 과도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과도기를 잘 이겨낸 사람은, 잘 극복해낸 사람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에 더 부요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3차 산업 시대에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어요. 이 과도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4차 산업 시대의 그 눈부신 발전을 내가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거리 두기와 친밀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느 하나 갖고만 안 됐어요.
요 두 가지를 우리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주인공으로 수혜자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